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끌림 속에 살아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같이 은혜를 나눌 때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생명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장 4절까지를 어떤 한 새로운 단원이라면, 이제 7장 5절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사도 바울이 때에 따라서는 책망으로, 때에 따라서는 위로로, 때에 따라서는 좋은 소식으로 여러 다양한 형식으로 권면을 하죠. 우리는 이제 좋은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또 책망을 할 때는 우리에게 또 때에 따라서 두려움이 쌓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 하냐면 7장 10절 말씀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 근심 염려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주고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거니와,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에는 잠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그러나 또 다른 염려가 되고, 염려가 계속 근심을 낳게 되고, 이런 식이 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오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공의를 가지고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는 정말 그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잠시 근심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들여다보니까 다시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용서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줄 때 다시 기쁨이 넘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세상 근심, 염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그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키를 한자나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지나놓고 보면 아무 근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심이 뼈를 삭게 하는 그런 근심이 되어버려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나고 나면 이게 책망되었던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줬다. 그러니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처음에 책망했던 것이 기분 나빴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의 해결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으니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닥을 깔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구약 성경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나 선지서를 인용해서 통합적으로 요약해서 믹싱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따라서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은 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원칙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성령 안과 같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영원한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정한 것에서,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것의 반대죠.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내 몸,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한 것으로 되었으니 이 정하게 만든 우리 몸을 잘 보존해야 될 거고, 또 새로운 성전 가운데 우상이 가득 채워놓고 그 속에서 도적의 소굴이 되었던 구약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나 좋은 것은 다 갈취했고, 제사가 어떻게 보면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하게 형식 속에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영화를 누렸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으로부터 떠나서 따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제 그러한 부정한 것들과 사귀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동일한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에게는 자녀가 되리라. 내가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6장을 장식하면서 뛰어넘으면서 그런즉이라고 이제 7장이마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뭘 또 다시 각인시켜 줍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이 전 9절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영혼의 소망이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 거짓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디도서 1장 2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한 약속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은 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건치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거짓이 없고 신실하시고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러한 분이 말씀하셨으니 절대 이것은 변함이 없는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약속으로 가진 우리라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처럼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고, 또 궁극적으로 이 영생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했거니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또 약속대로 우리를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함께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물론 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은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예, 이전에 서로 이렇게 관계가 소원했던 관계 속에서 이제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또 이런 과정 속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위협할 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막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의 편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책망도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받아보면 그냥 받으면 좋은데 대부분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왔을 때는 점잖은 척 하지만 또 멀리 가니까 편지로서는 막 날카롭게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이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책망한다고 해서 너희들 막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책망과 정죄는 다릅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참 그 유의미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에 따라서 책망으로도 들릴 때 이걸 기쁨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자라, 무관심하는 자들은 책망할 필요가 없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훈계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보내는 것이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 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간다. 예, 함께 죽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온 모든 규정은 십자가로 수렴이 됩니다. 사단 마귀는 십자가 속에서 박살납니다. 사단들은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언약의 결과적인 성취의 내용은, 승리의 내용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나옵니다. 십자가 속에서 또 영생이 나와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와요. 십자가 속에서 영광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십자가를 제쳐놓고 영광, 십자가를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은 사실은 거짓 나라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인데 그로부터 열려지는 나라가 이제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예요. 이전에 부정됐던 것들, 부정한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져서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은다고 할 때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죽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한 알이 밀알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됐죠. 열매 맺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의외죠, 나요. 왜 죽으면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이 맺게 해주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는데 이건 내 욕심으로 만든, 죄악으로 만드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도 아니에요. 썩는 거 있죠.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썩어가는 것이, 썩는 죄인의 어떤 영향이 나타나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죄의 열매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죽어지면, 죄가 죽으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는 열매를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그런 편지를 쓰고 그런 것이지, 너희들 나무래고 뭐 꾸짖고 싶어서 뭐 그런 이런 편지를 쓰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복음 전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다른 뭐 놀 일이 없어서 밤낮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 찾아가고 또 권면해보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개인적인 삶이 없겠습니까?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따뜻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어디에 십자가에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여러분, 죽었나니가 선포돼야 됩니다. 십자가에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이게 하는 것은 내가 죽어졌을 때 생명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날마다 맛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죄된 몸이 살면은 죄 열매밖에 안 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 자신을 부인하면 결과적으로 내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이와 같이 권면의 편지를 보냈으니, 이것을 우리가 뭐 불의를 행하는 것 받느냐,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는 것도 받느냐, 아무에게도 속에 빼앗은 일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하고 같이 따뜻하게 하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다. 너희를 향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막 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근데 더 이상 또 연약하여 지나치게 이렇게 훈계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많지만은 이 정도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다. 너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알려줄 수도 있는데,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그 많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난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이에요. 죽음 가운데 부활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양쪽의 양립되는 모순된 경험이 같이 있을까? 모순된 경험이 정상적으로 돌이키는 곳이 십자가예요. 저주 속에 축복이 왜 나옵니까? 저주면 저주고 축복이면 축복인데, 저주 가운데서 누군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저주받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탄생하고, 내가 죽어야 될 것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때문에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나무가 동시에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말할 때 생명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십자가 말할 때 죽음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십자가를 말하면 다들 죽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죽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죽음, 우리 시간적인 그 제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제 생명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예요.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단번에 뒤집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에 자기를 제사 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거룩함을 얻어버린 것이지 이제 얻어간다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순서상 논리상 들이심으로 이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논리, 이 순서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순서가 없어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나타나요. 우리의 못된 것들은 다 죽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로 이끄는 그 사단 마귀도 박살나는 곳이에요. 머리가 깨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살아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이루는 것이 그곳이에요. 십자가는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생명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소한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부요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개념들은 항상 바라볼 때 우전에 저도 어렸을 때 신앙이 그랬어요. 십자가에서만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알았을 때 얘기했었어요. 저도 십자가 얼마나 풍부한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왜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느냐. 부활도 자랑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는 부활을 말하지 않아도 부활로 자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십자가를 또 말하고 부활도 말하고 뭐 같이 말하면 감족은 되겠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자 보세요. 환난 없이 위로만 가득하면 좋잖아요. 환난이 떠내려가 버리고 이제 위로만 있으면 좋을 텐데 환난 속에 위로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한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한번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모순과 같은 것이 벌어져요. 그것이 신비인데요. 십자가도 같은 그런 의미에서 신비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요.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이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얘기죠.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험 당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자코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도 찬송을 하는 이유가 아이고 그 가까운데 찬송을 하면 뭐 옥문이 터지고 그럴 것을 생각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찬송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작고가 차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
우리의 한계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지만 우리 갇혀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제약이에요. 근데 환경에 상관없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하온다고 해도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깨뜨린 그분이 함께 했으므로 죽음은 뭐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도 우리에게 와도 그 환난은 잠시 우리에게 환난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바로 동시에 기쁨,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즉시 하나님께서 같이 함을 느끼라고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영화롭게 해요?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계속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재림주가 오실 때는 이 환난 이 자체는 사라집니다. 그때까지는 동시에 이게 가요. 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환난이기 때문에 이 환난이 저주냐?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은 환난을 통해서 기쁨이 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환난이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 시험을 겪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도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해요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편지의 말미 끝부분에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7장 5절부터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 보냈던 디도가 이제 돌아옵니다. 기쁜 소식을 돌아와요. 그거 뭐냐? 사도 바울 형제요.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회개했어요. 너무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처음에는 달갑게 않게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쳤고요. 모두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교회 또 특별히 하나교회도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나 우리 이웃 가운데나 충만히 임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춥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시사철이 있기에 각각 여러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면 우리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한때 가난한 자, 배고픈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이토록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